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덕을 온전히 앙망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은 몸으로 제물 삼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또 본당에 계신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 중보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세월이 흐름을 감사하고 정말 덧없는 세월 앞에 영원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구하고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입고 날마다 생명호흡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연시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뿐이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지체들이 한결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우리 지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연말연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한결같이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정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람들 보면 참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천재도 있고 아주 명철한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존재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즘 별말이 다 많은데 세계는 넓습니다. 고수는 많고 명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참 이런 사람 보면 멋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모든 인간인데 근데 간신히 구원받고 교회에 온 사람들 안에서 이걸 몰라요. 아니 알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행을 일삼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오늘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우리 어제 마지막 절을 다 우리가 나누지를 못했는데 천사를 영광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천사 이야기를 좀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보고 싶으면 선교지 가시면 됩니다. 오제 가시면 돼요. 베드로가 천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천사를 만났습니까? 감옥에서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감옥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았죠.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천사가 이 베드로를 불러일으키더니 그 손에서 발에서 쇠사슬을 다 벗겨내네요. 문도 잠겨 있고 파수꾼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천사를 따라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런 거를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행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천사가 사실은 인간과 동급이 아니죠. 우리를 수종하고 돕기는 하지만 영광 있는 존재다. 그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 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아시잖아요. 이 호랑이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면요 개가 안 가요. 끌어도 안 가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태어난 지 그 갓된 강아지들도 몇 개월 안 된 걔네들도 호랑이가 무서운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이 정도 되면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자 12절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 사람이 누구죠?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 뭡니까?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잖아요. 잡혀 먹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쩌자고 자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함부로 거슬러 비방을 하느냐 이거죠. 자기 딴에는 잘났다 그러겠죠. 내가 천사들보다 내가 똑똑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뭐 이렇게 의시되는 거 아닌가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사실이요,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미가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비방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향해서 내가 널 비방하지 않을게, 판결하지 않을게.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노라. 유다서 9절에 나와요. 예. 최종 판결을 내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마귀가 잘못을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큰 능력을 가진 천사장이 그렇다면 하물며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천사를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하나 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뭐 천만을 설명해봐야 알아듣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세계에서 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를 뭐 아는 것처럼. 그 도울이 참나 그 도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만큼 교리를 아는 것 같은데 참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완전히 철학 좀 했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어리석다, 겉똑똑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알고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기를 했습니까? 그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까지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요, 짐승도 얼마나 똑똑한 짐승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들 키워보셨나요? 저희가 개 한번 잘못 키웠다가 다시는 개를 안 키우잖아요. 저 얼바인에 한 3년 살 때 거기서 개를 키웠는데요.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죠. 아들이 뭐 어디 가서 개를 한 마리 가져와서 할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놈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니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점점 커가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한 번은 저 멀리다 갔다가 버리다시피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걔를 그냥 저 기도원에 갖다 이제 줬습니다. 그거 지키라고. 받겠냐고 받겠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제가 갔거든요.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대. 제가 멀리 있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끙끙대고 울고 그러는데 짐승이 그러더라고요. 짐승이 영혼이 없습니다. 예, 그저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짐승이 구원받거나 뭐 이런 거 하나님과 교제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의리도 있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거짓 교사들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그런 짐승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게 누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니 워커를 하루 한 병씩 마셨다는데 이분이 낮부터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밤에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낮부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 있고 논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일이라는 거죠. 쾌락만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탐욕에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13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니,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어울리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밥 먹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은 따로 있죠. 인간관계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꾸 선물 사다 주고 이사할 때 도와주고 뭐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러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이단들이 가랑비에 옷을 적시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 가르침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우리 자녀, 우리 자신 이단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그 주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든든히 세워주라, 이 말이죠. 이 당시에 베드로 서신이 닿는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뭐 신약 성경이 있길 합니까? 신학교가 있길 합니까? 목사가 제대로 있길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돌보고 굳게 해 주어야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연약한 영혼들을 흔들어서 유혹을 하고 이단으로 이끌어 가니까 이게 늙은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 이 베드로가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러분, 무엇이든지 훈련을 많이 하면 숙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사랑하는 훈련도 많이 해야죠. 자, 이 훈련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자꾸 훈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매치기 끝내주는 거죠.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서 맨날 거짓말을 가르치면 뭐가 되겠어요? 사기꾼 되겠죠. 여기 탐욕으로 훈련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탐욕이 몸에 배어서 습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사기치고 훔치고 뺏고 뭐 그러겠죠. 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막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고 뭐 어떤 강렬한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를 만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니, 사막에 물이 없는 샘이 샘입니까? 아니잖아요. 샘의 흔적은 있죠. 아니, 햇빛의 안개가 바로 사라지는데 그게 더 이상 어떤 도움이 되나요? 맹수가 어리거나 약한 먹잇감을 고르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샘 찾고 그냥 시원한 거 찾는 이 어린 신자들을 그렇게 노린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분별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차라리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막 끌려가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똑이들이 정말 명문대에 정말 똑똑한 애들이
뭐 휩쓸려 가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뒤늦게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몇몇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한두 명은 이제 이혼을 한,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제가 좀 이렇게 챙기는 편이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접촉을 해도 저도 가까이 못 해요.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래요. 자, 탐욕을 따라가면서 파멸에 이른 사람들의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발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대우할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 좀 해라. 뭐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 아니냐? 여러분, 이랬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줄게. 다시 요청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가지 말라는 건데 이 발락이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발람의 행동을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발람의 요청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허락입니까? 아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발람을 구원하실 거라면 끝까지 못 가게 하셨을 겁니다. 가라고 한 이게 무슨 뜻이냐? 너 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발람은 이게 좋아라고 갑니다. 가는 길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다가왔어요. 근데 그게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왜?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타락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볼 때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내 안에 탐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심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안이 맑아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절에 보면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6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짐승 아닙니까? 발람은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짐승 앞에 짐승이 보는 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죠, 더 이상.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어쩌다 그랬습니까? 돈조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보다 이 탐욕이 더 크니까. 베드로는요, 돈 따라가는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고 22절에 보듯이 개가 토하였던 거 또 먹고 돼지가 그냥 그 더러운 곳에 또 뒹구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발람 이야기를 했죠?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 이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도록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교만과 탐욕을 물리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물 없는 샘, 바람에 거치는 안개처럼 허망한 헛된 가르침, 이 미혹들을 분별하고 경계케 하시는 교훈 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궤변들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와 헛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능력이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참된 가르침을 받아 참 진리에 또 사명에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당신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정말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연말과 연초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 짐승보다 못한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육신, 모든 탐욕과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